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원이라는 말을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낙원이라는 말 대신에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지만 우리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다라고 부르고 또 낙원이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둘 중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낙원이 더 잘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 삼층천으로 이끌려 갔을 때 고린도후서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좋은 것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낙원을 표현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혼내면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위를 얘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의 삶에 비유하여서 적용하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곳,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그곳을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면 도저히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 지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세 가지를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걸 보니까 낮에 듣고 보고 또 함께 쫓아다녔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가지 않고는 못 견뎠던 것입니다. 단독으로 예수님과 찾아가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단독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중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의 형편과 삶과 자신의 지위와 또한 율법에 맞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며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고 쉬어야 할 때,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끌고 육신의 평안함과 회복을 위해서 쉬어야 할 그때에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명망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재빠르게 행동하여서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율법을 해석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야 라고 강조할 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가 지금껏 살아왔던 생활 방식대로 전통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 네가 나를 랍비라고 얘기하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진짜야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시작하셨던 말씀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표시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지당한 말이고 너무나 사실이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인식되어지고 알고 있지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신비로운 일들이 나는 알고 있지만 이 신비로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곧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골똘히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더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적인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지만 너는 지식만 충만하고 외모만 충만하고 네가 가진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알고 너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육신의 것에 갇혀 있고 영적인 것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심을 너는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밤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는 믿음에는 이르렀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고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 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뜻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통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니고데모의 삶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이후에 정말 참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너희가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너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듣고 반응할 때,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죠. 큰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미 겪었던 문제들은 앞으로 그것이 닥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생길 때입니다. 작은 문제들은 작게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아물어갑니다. 그런데 큰 문제들은 작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의 존재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교회의 존재에 위협이 될 만큼 그런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잘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알터니가 빠지면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빈자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빈자리를 치료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관리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라면 주변 이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빠진 자리의 살들이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한 단계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틈을 타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한 단계 한 단추를 잘 끼웠고 이제는 앞으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갈급함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생각할 때 긴장감이 사라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래 한 단계 넘어섰어. 큰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제 잘 해결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에 들기 시작하자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금 언젠가는 회복되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이라고 해이해진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는 앞으로 잘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읽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갈급함을 잊지 말고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안에 해이함과 갈급함이 사라져서 평안함 또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다시 한번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